자, 유명한 설교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기가 상하느냐? 고기가 상해갈 때 고기를 탓하지 마라. 고기는 자연 상태 속에서 박테리아가 발생해서 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고기가 상해갈 때 상한 고기를 탓하지 말고 소금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라. 방이 어두워지느냐? 어두워지는 방을 탓하지 마라. 해가 지면 방이 어두워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방을 탓하지 말고 등불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라. 마찬가지로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해져 갈 때 악해져가는 사회를 탓하지 마라. 왜냐하면 죄가 많은 인생,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서 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인간인데 죄 속에 태어난 인생이 죄를 짓고 타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타락한 세상을 탓하지 말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라.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할 때 세상은 여러 가지, 철학자는 철학자 나름대로 대안을 내놓고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자들 나름대로 대안을 내놓고 자연과학자들은 자연과학 나름대로 이 타락해가는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대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한 시대는 항상 그 시대의 철학이 그 시대를 주도했습니다. 고대 사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인생의 존재의 의미가 뭔가 그것을 탐구했고, 중세로 넘어오면서 아우구스투스, 토마스 아퀴나스 이와 같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데카르트, 칸트 이와 같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가 딱 들어서면서 전 세계는 두 차례에 걸쳐서 세계대전을 치르게 됩니다. 20세기 초에 인류는 과학과 문명의 그리고 이성의 힘으로 이 세상은 확실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는데 인류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희생을 당하면서 그때 철학자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과연 선한 것인가? 과연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인가? 질문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드디어 등장했던 케르케고르, 니체, 샤르트르 이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부상하면서 인간의 죽음과 불안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 인간이라는 게 뭔가? 죽음 앞에 던져진 존재이지 않는가?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오히려 인류에게 더 큰 혼란과 허물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시대마다 철학이 나타나서 한 시대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철학도 문명도 어떤 사조도 인간의 지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풍요로워졌습니다. 삶의 질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은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시골에는 동네 전화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확성기로 누구 댁에 전화 받으러 오라 그러면 헐레벌떡 뛰어가서 전화를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손이라는 손에는 다 핸드폰이 들려져 있습니다. 확실히 물질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달된 이 인류의 문명이 인류를 가로지르고 있는 숱한 문제를, 그리고 철학도 눈부신 과학도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물질 문명은 눈부시게 발달했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그 갈급함을 물질도 철학도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 사조는 시대마다 계속 철학도 바뀌고 세상 사조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답이 무엇이냐? 세상은 철학을 통해서, 세상은 사회과학을 통해서, 세상은 물질 문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해 보려고 하지만 그 어디에도 치유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치유의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것을 과연 우리 인류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 인간성의 부패성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얼마나 단단하게 나를 묶고 있는지, 이 겉사람, 나의 자아가 파쇄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과연 내 자아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겉사람의 파쇄. 겉사람의 파쇄. 자, 겉사람의 파쇄를 통해 겉사람의 파쇄를 크게 시작. 겉사람의 파쇄를 통해 누리는 자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겉사람의 파쇄 깨진다는 말이죠. 겉사람의 파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자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겉사람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겉사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겉사람이 뭔지 속사람이 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겉사람, 다시 말해서 자아로 똘똘 뭉쳐진 사람, 이 자아의 사람이 도대체 무언가를 추적하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을 추적할 건데, 자,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믿음의 조상을 부를 때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들어갔던 야곱이라는 이름. 성경을 묘사할 때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고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습니다. 그런 신앙의 상황 속에서 야곱이 일평생 보여준 그의 삶의 내용이 뭔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어요. 겉으로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여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보여준 삶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늘 사기를 쳤습니다. 그는 늘 잔꾀를 부렸습니다. 그는 늘 수작을 부리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형보다가 먼저 나가려고 형의 뒤꿈치를 잡았던 사람. 그리고 성장해서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어. 그것 때문에 형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야곱의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고, 가보니까 너무나 멋진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에게 반하고, 그리고 거기서 온갖 일을 겪으면서 또 고향을 향해서 돌아오는 도중에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를 얻기 위해서 14년의 삶을 투자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이 오는 도중에서 죽게 되고,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요셉이 어느 날 짐승에 의해서 찢겨 먹였다는, 짐승에게 찢어져 죽었다는 비통한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지나서 그 베냐민의 동생으로 요셉의 동생으로 태어났던 베냐민이 또다시 애굽으로 억류되어야 했던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치열했던 삶이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아주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32장 24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재산과 아내와 자식과 모두 야복강을 지금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재산과 아들들과 아내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내들을 다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한 다음에 본인 혼자만 건너지 않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지금 홀로 딱 남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딱 야곱에게 치고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자, 여기에 씨름을 하는 주격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사람이 야곱을 툭 치면서 야곱을 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씨름의 주격은 야곱이 아니고 야곱은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자예요. 어떤 사람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겁니다. 자, 그동안 야곱의 삶은 어땠느냐? 형의 장자권 빼앗았죠. 야반 도주했죠.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라헬에게 반해서 7년을 봉사했지만 라반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라반은 진짜 야곱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대신에 레아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14년의 생을 그 야곱의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고스란히 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6년 동안 또다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엄청난 물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를 얻는데 14년, 그리고 6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장인 밑에서 그토록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복을 줘서 큰 물질을 거느리고 드디어 20년이 찬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4명의 부인과 11명의 아들,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1명의 디나라는 딸과 함께 돌아오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형이 20년 전에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갔던 그 형이 복수의 칼을 갈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된 그 시점에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 그 순간에도 야곱은 자기의 잔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물을 앞서 보냅니다. 앞서 보낼 때도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때가 먼저 가서 이것이 뭐냐 하거든 야곱이 당신에게 보내는, 당신의 동생 야곱이 당신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두 번째 단도 또다시, 세 번째 때도 또다시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야곱은 에서의 환심을 사려고 했고 마지막 자식들까지 아내들까지 다 떠나보내고 홀로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 야곱에게 툭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13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봐봐요.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 그리고 그 새끼요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10마리요 암나귀가 20마리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모든 것이 이 야곱이 그동안 라반의 집에서 얻었던 재산입니다. 이외에도 종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금은 보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 지금 야곱이가 에서에게 바치는 재물이 현재 시가로 얼마인가? 최소 300억이래요. 최소 300억이래요. 여러분 300억 정도 선물 받아보면 기분 좋죠? 최소 300, 최대는 수천억이 된대요.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야곱은 에서에게 바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환심을 얻기 위해서. 에서가 와서 야곱을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재산을 다 잃더라도 자기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 재산을,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을 에서를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이어지는 성경 17절 보십시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19절 그 둘째 때 셋째 때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려 함이었더라. 재산만 보낸 게 아니에요. 아들들도 세 대로 나눕니다. 33장 2절 볼까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여기서 야곱이라는 자가 얼마나 약삭 빠른 자인지를 보십시오. 실바와 빌하라는 종과 부인이지만 종이었죠. 그들의 자식들을 제일 앞장 세웁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제일 앞세우고, 두 번째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그 다음에는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배치를 시킵니다. 이 얄팍한 술수를 쓰는 야곱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 자식, 아내 다 앞서 보내고 자기의 목숨 하나만 유지하기 위해서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홀로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32장 21절 볼까요? 21절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아직도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이제 아들과 아내까지 다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그 시내를 건너게 하고 그의 소유도 다 건너게 하고, 24절 여기에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 겁니다. 홀로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재산도 아내도 자식도 종들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홀로 건너지 않고 야복 나루터에 홀로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곱의 속셈은 뭘까요? 왜 야곱은 여기 홀로 남아 있을까요? 속셈은 뻔합니다. 재산을 다 잃을지라도, 심지어 자식들과 아내조차 잃을지라도 에서가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여차하면 36개의 주랭랑을 낳기 위해서 홀로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야곱이란 자가 얼마나 비열한 자인가, 야곱이란 자가 얼마나 정말 유치한 자인가. 자식을 내놓고 아내를 내놓고 자기 하나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 그 밤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 밤을 꼬박 세우는데 잠이 왔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별 하나 없는 밤,
깜깜한 밤, 야곱은 홀로 그 시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야곱의 영적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돌파해내겠다, 야곱이 이 정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겠습니까? 야곱은 그를 위인이 못됩니다. 그는 홀로 끙끙거리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의 순간을 한번 넘겨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 고민하며 수작을 부리고, 그러다가 여차하면 도망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야곱의 겉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야곱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넘어가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야곱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쓰지 않을까요?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화려한 직분을 얻었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술수로 내 문제를 돌파해내고자 하는 변화의 흔적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파하기는커녕 언제나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 이것이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변하지 않아도 이토록 변하지 않는 야곱,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곱의 삶에 개입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야곱을 버려버렸다면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야곱을 사랑했기에 야곱의 삶에 개입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인데 내가 너를 변화시켜야겠다, 하나님이 결단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람의 파시를 통해 누리는 자유 두 번째는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의 삶을 다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24절 하반절, 자, 깜깜한 밤에 야곱 홀로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캄캄한 밤에 홀로 이 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면서 잔머리를 쓰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는데 그 순간 야곱은 우와, 에서가 보낸 자객이구나, 에서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냈구나. 이 잔머리의 수제였던 야곱은 머리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는 야곱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고 그 자객을 붙들고 팍 씨름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발버둥 치면서 계속 싸우다가 보니까 날이 환하게 밝아오는데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옛날 성경은 환도뼈라 그랬어요.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그런데 이 허벅지 관절뼈는 어디냐 하면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여러분, 관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관절은 소켓처럼 되어 있습니다. 소켓처럼. 저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 막 웃다가 턱 빠진 사람을 봤어요. 웃다가 턱이 빠졌어요. 어떤 아이를 말이죠, 들다가요 팔이 빠졌어요. 자, 이렇게 관절은 소켓처럼 되어 있어서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고관절도 이렇게 소켓처럼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자객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야곱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고관절뼈가 이렇게 탈골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리가 부러진 게 아니고 관절이 탈골이 되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만일 다리가 부러졌다, 걷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합니다. 탈골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리가 딱 탈골되니까, 허벅지에 이 고관절이 탈골이 딱 되니까 도저히 야곱은 이제 매달릴 수도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36개 주랭랑도 저 멀리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허벅지, 이 고관절이 탈골이 되는데 어떻게 도망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제서야 야곱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동안 야곱이 잔꾀를 부리면서 못 이룬 일이 없었어요. 장자권을 획득했죠.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또 안 돼서 또 7년, 14년 동안 했죠. 6년 동안 엄청난 재산을 모았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조차도 재산과 아내와 자식까지도 다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아있는 그때에 야곱이 이제 마지막 야곱의 방법은 36개의 주랭랑을 가는 일인데 이제 허벅지 관절, 이 고관절이 뚝 빠져버렸어.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 시점에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날이 부음하게 셉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자, 야곱이 그동안 싸우다가 보니까 씨름을 하다 보니까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동안 야곱은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았는데 발버둥 치다가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를 보니 그는 자객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9절을 한번 가볼게요. 야곱이 얼마나 눈치 빠른 사람입니까?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제서 눈치를 챘어요. 그가 야곱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발버둥 쳤는데 발버둥 친 끝이 뭔데? 고관절이 위골된 겁니다. 고관절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때 더 이상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 앞에, 과거에는 발버둥을 쳤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해서 야곱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관절을 어긋나게 만들어서 다루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개입할 때는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올 수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끝이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매달린 이것이 바로 신앙의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요령을 부리고 방법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은 끝없이 혼란하고 끝없이 고통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합니다. 너의 인간성의 한계를 알아라. 네가 할 수 없는 힘의 한계가 어딘지 아느냐? 너 그거 깨달아라. 그리고 내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깨끗하게 승복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승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뭔가 장기를 부리고 수작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삶은 다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깨졌어요. 이제 허벅지 관절뼈가 위골이 되면서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붙드는 그 순간 그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새 이름이 있습니다. 그 새 이름이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 27절 한번 다 같이 큰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와, 자기 이름으로 내가 야곱입니다. 자기 이름이 불러주는 순간 이름처럼 살아왔던 자기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야곱이 뭐예요? 야곱이라는 이름 뜻은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예. 야곱은 그야말로 치고는 못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수작을 부리고 혈기를 부렸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 지금까지 사기치고 지금까지 혈기를 부렸던 야곱입니다. 그때 28절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말이죠, 이 본문,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은 더 정확한 번역은 이제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 이런 뜻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제 너를 통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의 자존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 야곱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제는 항복하지 않으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36개 도망도 갈 수가 없어요. 고관절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제서야 인간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어지는 새 이름, 이스라엘, 내가 너를 다스린다. 할렐루야.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이제 싸움이 끝났어요. 허벅지가 이제 이게 탈골이 된 이 밤에 더 이상 야곱은 지금 쩔뚝하면서 야복 나루를 건너서 절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야곱과 뭐가 다른가?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이게 말이죠 빠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힘이 없었을 때 야곱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허벅지 관절이 탈골이 되든 어떤 방법이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치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온갖 문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항복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이 절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눈을 턱 들어보니까 400명의 군대가, 에서가 이끄는 군대가 자기를 향해서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자, 33장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절면서 가고 있는데, 쩔뚝쩔뚝 절면서 가고 있는데 400명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레아와 그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그리고 400명의 군대 앞에 에서가 탁 섭니다. 그때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서 몸을 7번이나 굽히면서 형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두 사람이 함께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왔던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는커녕 뜻밖의 관용과 용납을 통해서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깨지니까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는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이후에 야곱은 여기서 이제 야곱이 정말 새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그 이후에 야곱은 또 휘청 또다시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야곱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사건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흔들리니까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습니다. 노중에 죽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좀 잊어버리고 또다시 흔들리니까 그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야곱은 끝없이 움켜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끝없이 내려놓게 만듭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예.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에서도 요셉도 잃어버리고 라헬도 죽고 마지막 끈앞풀이 베냐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이 또다시 애굽에 억류되어야 하는 그 시점에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실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미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마지막에 가서는 베냐민까지도 내어놓고 완전히 포기하는 이 야곱의 모습. 그런데 포기했더니 포기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13년 전에 잃어버렸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억류되었던 다른 아들들이 다 돌아오게 되고 다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말 믿음의 족장답게 이제는 바로를 축복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삶은 나중에 보면요 참 정말 야곱의 인생은 매맞는 삶의 역사였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매맞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끝은 당대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를 축복합니다. 일개 촌부에 지나지 않던 이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그를 축복하고 지팡이를 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2명의 손자와 그리고 12명의 자식들을 불러놓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 12명의 자식들을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어떤 자식은 축복 같지 않는 저주와 비슷한 그런 축복을 내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야곱이 빌었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그의 황후는 정말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깨어지기 전에 야곱의 모습, 그는 늘 움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깨어진 다음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깨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그 사람의 실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보잘것없는 내 지혜, 보잘것없는 내 자존심, 별것 아닌 성취와 성공, 이것 때문에 오만했지 않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지만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진 상태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 주어진 새 이름 이스라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자아가 깨어진 야곱, 그 이후에 죽이려고 왔던 에서조차 두 팔을 벌려 야곱을 환영했던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이 깨어진 자의 자유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 속에 깨어지지 않는 이 그 사람이 뭐가 있는지 돌아보시고 이것을 파쇄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붙드실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자유와 해방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납니다.